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문제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성실히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자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문제 풀어 나갈 텐데 한번 재미있게 열심히 한번 문제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총 3가지 문제를 함께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문제가 많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따라서 저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박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역자였던 두기고를 시켜서 이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이 서신의 표현은 목회와 지도와 봉사를 위한 의도로 관철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립과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더 볼까요?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로서 먼저 격려하고 또한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에베소서의 내용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해의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내용이라서요. 하나님은 우주적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고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화해 작업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넓고 깊은 신비를 철저히 통찰할 것을 호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어떠한 것인가? 과연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이 4가지 중에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1장 3절과 4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이신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4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과연 어떤 것일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과연 그 내용은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내용인 것처럼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이 통일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적어볼까요? 하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로 2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음 이어서 볼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한번 적어볼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 적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괄호를 채워라. 교회의 머리는 과연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과연 무엇일까요? 22절 볼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다면 바로 이 그르에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다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족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을까요?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민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선민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정답부터 표시해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될 텐데요. 뒤에 함께 볼까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맺음, 함께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렇게 숙제인데요. 아래의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이렇게 보시면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위의 내용을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하나하나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오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바로 일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경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 7절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무시받고 천대받고 차별당했던 그러한 이방인에 대한 전도겠죠. 정답은 첫 번째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인 것입니다. 또한 구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골라 괄호를 채우는 것인데요. 여기서 좀 문의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가시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가시터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터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성경을 가지고 좀 문제가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문의 주시고 이렇게 함께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함께 위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보고 아래 본문을 찾아보면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기억에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 두 번째로 볼까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니은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디귿을 함께 보면 아래 17절에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 그럼 위에는 마음, 속, 뿌리, 터, 강건이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면은 각자의 은총의 선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기독교적 생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 기독교적인 처사를 해야 하는 것, 어둠의 세력과 대항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 이 네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4장 5절과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다면 한번 적어볼까요?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과연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내용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적어볼게요. 먼저 옛사람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일 테고요. 새사람은요,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바로 이것이 옛사람, 새사람, 바로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풀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보셔야 되는, 풀어볼 때 우리가 점점 더 늘어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12번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에 알맞은 절수를 찾아서 쓰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빛의 열매, 두 번째가 시간 사용법, 부부의 도, 술에 대한 경고, 건강 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함께 찾아보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사용법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많이 아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것처럼 16절입니다. 부부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먼저 찾아보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면서 22절부터 총 28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처럼 18절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유지에 대한 내용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29절과 30절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입니다.
효성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6장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적어보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정도로 적어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한번 15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법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아비들아 하면서 이 뒤에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내용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된 여러분들께서는 잘 실천하고 계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 다음 관계 있는 것끼리 한번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종과 상전 이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6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함께 보도록 할 텐데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종은 눈가림만 말라 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상전을 함께 보면요.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바로 공갈을 그치라 라는 내용이겠죠. 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함께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셨으면 하는 문제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마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18번은 바울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네 가지 중에 16장 1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입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바로 3번에 디귿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담대성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에베소서 총 18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랐다면 한번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 혹시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빌립보서는 마게도냐의 왕 빌립이 세운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가 바로 이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울이 이곳에 처음 선교한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빨간색만 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의인이요. 아버지인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고통당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금품을 거두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내면서 그의 사랑과 관심을 담은 기쁨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이런 감사와 기쁨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깊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이 편지의 수신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 집사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까요?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정답은 니은이 되겠죠.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음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과연 이 4가지 내용 중에 어떠한 것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14절과 18절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로 3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 비록 옥중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모칸에 보시면 용감하게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싸움을 수행할 것과 올바른 성품을 배양하고 구원을 위하여 분투 노력할 것을 이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을 채워라. 총 디귿까지 3가지가 있는데요. 너희는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본문을 보시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적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무엇이나 무엇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무엇을 낮게 여기라. 아래 본문에 그대로 있죠. 읽으면서 적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바로 디귿으로 이어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3가지 내용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풀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예수의 겸손을 한번 서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1번 본래 누구의 본체인가요? 그 내용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바로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는 과연 목적과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런 내용인 것처럼 적어보면 빌립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진실히 생각할 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본인의 이렇게 말이나 이렇게 어투로 한번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문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봉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 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장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처럼 리을에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을, 제게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야 할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적어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해야 된다고 삼가야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례당은 어떤 자들인가 줄로 한번 연결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나와 있는데요. 3장 3절에 한번 읽으면서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바로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연결되겠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바로 이것이 거짓된 할례당이 아니라 참 할례파, 참 할례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3장 4에서 6절에서 말하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 우리가 3장 4, 6절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배설물로 여기며 우리가 귀히 여겨왔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다. 과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바로 이어지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모두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처럼 니은에 보시면 그 자랑을 예수를 위하여서 다 버렸음을 말하려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또 숙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아래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보신 다음에 읽어보시면서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좋아하기도 하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묵상했을 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채우라 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부터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무엇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볼까요?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너희 구할 것을 뭐뭐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한번 4장 6절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디귿도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아래 본문 보시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것은 사랑할 만하며, 또한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은 바로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적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4번, 마지막 14번입니다. 가장 만족하게 사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중에요. 기억에서 뭐 물질도 나오고 명예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내용인 것처럼, 바로 리을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기뻐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가장 만족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빌립보서 총 14문제를 함께 풀었습니다. 좀 빨리 지난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골로새서 넘어가기 앞서서 한번 어깨도 좀 푸시고 몸도 좀 푸시고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화면을 잠깐 정지하신 다음에 한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한번 힘내서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박스부터 볼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것이 아니며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교회로서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들을 자기의 소아시아 선교 영역에 속하는 교회로 여겼고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형편을 알리려고 바울에게 갔다가 자진해서 그와 함께 강금 생활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보고를 받은 것이 이 골로새서를 받고 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가 당한 이단 교리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헛된 철학, 의식주의, 천사 숭배 사상을 한번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전했고요.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밝혀주기 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골로새서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의 과연 누구의 지도를 받고 성장했을까요?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바로 에바브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좀 여기 있는 내용이 좀 긴데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찾아보면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완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기도를 볼 텐데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과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한번 아래의 것을 보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어서 읽어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해보고 함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적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무엇 나신 자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내용으로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며 무엇일까요?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바로 그가 근본, 바로 뿌리 되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 내용들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1장 28절에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한번 적어볼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바울이 골로새인들과 상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구절, 골로새인들을 만나지 못했던 그 바울을 나타내는 본문이 2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우선 2장 1절입니다. 본문 함께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는 것처럼 1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를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받는 자의 생활은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본문 2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적어놨는데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이 내용입니다. 한번 바로 답을 적어보면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야 한다. 바로 이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아래 사항 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경고의 동그라미 표, 바로 이 바울의 경고의 내용이 과연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총 4가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오신 거랑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바로 기억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처럼 리을에 절기나 월삭, 안식일의 의식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 바로 미음이죠. 천사를 숭배했던 그들의 마음을 꼬집었었던 바울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우선 시옷 보시면은 몸을 괴롭힘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가 육체로 인하여서 내 율법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가 이런 혼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모습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기역, 리을, 미음, 시옷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새 삶의 표준은 위의 것, 땅의 것 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찾는 것일까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간단하게 위의 것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함께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성격을 한번 이야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옛사람일지 새사람일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아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부터 그리고 8절, 9절의 내용인데요. 하나하나씩 적어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곧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한번 제가 적어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첫 번째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래 8절 9절 함께 보시면은 바로 6번의 분함. 바로 이 분함은 이렇게 노여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은 악의가 되고요.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1번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긍휼, 두 번째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6번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 7번은 사랑, 8번은 평강, 9번은 감사. 10번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권면과 찬양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 바로 이 가르침과 권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요. 이렇게 교훈해준 대상과 교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함께 직접 찾아보시고 하나하나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줄 사람은 과연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 4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잘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기고, 두 번째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 이 두 인물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12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인물 중 골로새에서 온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두 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장 6절, 9절과 12절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바로 오네시모라는 것. 또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 라는 걸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래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적어볼까요?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쭉 읽어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쭉 넘어갈 때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또한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4번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느 교회에게 또 읽히라고 하였을까요? 과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을까요? 한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적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입니다. 한번 잘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문제를 푸신 모든 분들께 수고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분량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많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들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푸신 문제는 항상 하셨듯이 1층 로비에 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풀어오셔야 할 문제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 총 4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문제가 그리 많진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미리 가져가셔서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한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주간 모두 힘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샬롬.